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율법은 범죄 때문에 비로소 더해 주신 것인가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나요? 중보자는 누구인가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오늘날도 필요한가요? 초림까지만과 오늘날도 유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인가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범죄 때문에 비로소 더해 주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언약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으며 우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시내산에서 비로소 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부터 즉각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율법을 주셨다는 말은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고 말하는 것을 보아 시내산에서의 성문화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은 무엇인가요? 왜 주셨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은 범죄 때문에 비로소 더해 주신 것인가요? 율법의 정신은 창조 때부터 있었고 타락한 이후 죄로 약해진 인간에게 그 율법의 조항들은 더 세분화되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법함이 심함으로 언제라도 읽고 모든 사상과 행동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된 성문화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범법함이란 헬라어 파라바세온이란 말은 선을 넘는다는 말로서 인간의 타락이 그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을 구체화하여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 모자란 것을 채워주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의 흉악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복음의 필요성을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천사의 손으로 전달하셨나요? 율법은 보통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인가요? 과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에게 주실 때 천사들의 역할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위하고 율법을 주시는 일에 참여했다는 사실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푸셨다고 이해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중보의 손을 빌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중보의 손이란 누구의 손을 가리키나요? 여기서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그리스도는 율법의 수여자이시지 중보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문맥으로 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말미암아 주시는 율법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한 중보자는 모세라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세, 중보자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를 대조하면서 율법의 한계와 제한성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것인가요? 율법은 그렇게 한시적이고 임시적인가요? 그렇다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은 율법의 기능이 갈보리에서 다 끝나고 율법은 무효화됐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하여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위배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구약 시대이든 신약 시대이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 계셨습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드렸던 피의 제사가 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율법이 믿음을 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도 율법을 폐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간파하고 로마서에서 믿음을 최고로 높이는 부분인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율법은 갈보리에서 끝나고 이제는 소용없이 되었다고 주장하여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며 신약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님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율법에 무엇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인가요?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 율법은 십자가 후에도 엄연히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이 율법을 더 온전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인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의 기능은 정지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의 기능은 정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로 정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율법의 존재나 율법의 기능이 아니라 율법에 매어 사는 것이며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과 우리와의 그릇된 관계가 십자가로 정산되고 명확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고 말하여 이 사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사람이 그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여 율법을 준수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으므로 율법 아래 매이게 되고 율법의 자녀인 그리스도가 오시어 모든 것이 명확히 펼쳐질 때까지 그 그릇된 관계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분명히 드러나 약속하신 자손인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에 매어 사는 것과 몽학선생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끝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율법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율법의 존재나 율법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어 사는 것이며 몽학선생 아래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율법 자체나 율법의 기능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우리의 그릇된 관계가 청산되고 명확해진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어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 아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중지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 즉 율법 아래에 사는 그릇된 관계이지 율법 자체는 아닙니다.